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후 제1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권고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저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시편 본문 84장의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겠죠. 구약의 시인이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 시인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여기 예배실에 아니면 또 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아니면 뭐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신가요? 열왕기상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뭔지, 기도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할 때 그 꼭 들어가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드리는 이 기도문도 꼭 기도를 연구할 때 그 봐야 되는 그런 성경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문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한 직후예요. 완공한 다음에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온 우주 어디에도, 더 나아가서 신의 영역인 하늘에서도 그 어디에도 그분과 같은 신은 없는 분. 그분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분께서 자신이 지은 성전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일단 질문의 요지를 잃으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입니다. 이제 답이 나옵니다. 29절,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데나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계신데 뭘 아무데나 계신 그 자리가 아름답다고 시인이 노래를 했겠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이 하늘 어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에요? 스카이? 아니면 그 너머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 북극성 어디?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실 수 없어요.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피조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그분을 담을 수 없어요. 그분은 초월자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통칭해서 성경이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설해도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는 걸, 그분을 모시기에는 마치 이 컵 하나에 세상의 모든 물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41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42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43절, 주님께서는 어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뭐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 성전신 아까 우리 성역 공부 때 배웠죠. 이게 막상 정작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거기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후대에 가서 거기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이상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요지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놀라운 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 즉 차별이 없었다는 거.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면서 다시 요지로 돌아가서 주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우리의 영역인 땅은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따라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범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던 그 성전 안에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성소와 지성소 다 제사장, 대제사장, 지성소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속죄일에.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라면 이건 당연히 그 어떤 사람도 접근도 할 수 없는 이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 가운데 하늘에 들어간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누가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교리라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지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 몇 주 동안 이어진 것 기억나시죠?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두 절이에요. 62절과 63절.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요지와 관련이 있는 6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있던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신이 아니면 이거 완전 신성모독인 거예요. 분명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은 거기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니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면 내 말을 따르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하신 거예요. 아까 그 62절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니들 어떡할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이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교리에 있어도 중요합니까? 막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예수님은 하늘도 날르셔. 이제는 하다 바다를 걷다 못해 이제 나르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승천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승천하셨다는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똑같이 속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둘 모두의 시민이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은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맞닿아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누구도 오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과 땅 그 둘 모두의 시민인, 하늘과 땅에 똑같이 속해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영적 생명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이 하늘에 지금도 계시다. 즉 본래 그분은 말씀으로 거기에 거하고 계셨었는데, 하늘에 그분이 말씀으로 영원히 거했던 곳에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몸으로 계심을 확증하기에 승천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전능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6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나에게 있는 능력,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 살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 육체 속에 성육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권능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나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내 말에, 그 내 살과 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까지 나아가라. 아멘 없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대목인데,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10절, 굳세게 되십시오. 14절, 버티어 서십시오. 왜 그렇게 굳세게 돼야 되고 버티어 서야 됩니까? 11절, 12절, 우리는 악마의 관계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악한 권세, 악한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세게 되고 버티어 서지 않으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밀려. 그러니까 당신들은 굳세게 버텨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굳세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악한 세력에게 밀리지 않고 버티어 설 수 있습니까?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4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가 연결이 되는데, 자, 마지막 고비예요. 마지막 고비, 어려움의 마지막 고비. 자,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세요. 먼저 에베소서 본문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으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자,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지.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돼요?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아닌데 어떻게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되죠? 요한복음 다시 56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지난번에 이지철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람 새끼는 아무리 못나도 사람이고 개 새끼는 그 개새끼라고 표현하셔가지고 그날 깜짝 놀랐는데 개새끼는 아무리 명견이어도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리 우리 눈에는 왕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출신의 시골 촌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정의로 설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말씀은 확 줄여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될지 싸움의 성격이 가늠이 되시죠. 하나님의 적대자들은 우리를 비진리로, 불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넘어뜨리려고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그런 형태로 싸움을 걸어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니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진리로 정의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 15절, 발에는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는 군화를 신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16절,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손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불안을 심고 염려를 심고 그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 꺼버린다. 17절,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 우리는 이미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궁극적인 적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이미 그 적은 주님이 이겨놓으신 걸 안다면 당신 앞에 보이는 악의 권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그냥 악의 잔당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항상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익혀야 되겠죠. 이거는 곧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 강력한 정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통해 그분께서 하늘과 땅 모두의 존재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존재,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존재이심을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그때 임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진리, 정의, 평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바로 그런 성격의 싸움, 영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찬양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적대자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의가,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평화가, 구원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